이어서 8과 교회의 시작입니다. 8과 교회 시대, 교회의 시작. 여기는 노트하실 것도 별로 없고 기록하실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스토리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는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일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끝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의 탄생은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비롯된 것으로 고백을 하죠. 본래 예수님이 교회를 선포하신 것은 어느 시점이었죠? 내가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에클레시아. 만나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그 에클레시아.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오늘날의 개념에서의 어떤 신앙 공동체가 시작된 사건을 우리는 성령 강림 사건, 언제 일어나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순, 오는 오고, 순은 무슨 뜻이죠? 10. 그래서 50. 언제부터 50? 6월절 이후 50. 일이 지난 절기. 그래서 오순절이나 성령 강림절은 시기적으로는 같습니다. 그 어원은 조금 다르지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나죠. 성도들에게 하늘에서 후련이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이면서 성령 강림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특징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뭐가 있죠? 방언.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방언과 오늘날 교회에서 사용하는 방언은 조금 다르죠? 조금 정리해드리면 방언에는 두 가지 이상의 종류가 있어 보입니다. 하나는 완전한 언어 형태를 취해서 외래어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때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때는 먼 데서 와 있던 사람들이 의아해하죠. 이 사람들이 왜 우리말을 하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방언을 받는 사람 가운데는 너무나 부럽기는 한데 외국어를 이렇게 말하게 되는, 적어도 일시적으로 그런 분 가운데 한국에서 지금 사역하는 미국 분이 한 분 계시죠? 스캇브레너라고. 찬양하시고 그분이 기도하시다가 방언을 말했는데, 물론 그분은 그때뿐이고요. 한국말 잘 못하세요. 근데 누가 알려줬어요. 그 말이 한국말이라고. 그래서 그런 데다가 그분이 한국 분하고 결혼을 해요. 결혼한 분의 어머니가 목사님이에요. 부흥사셨고. 그래서 그걸 인연으로 해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찬양사역, 여러분 아실만한 한 찬양 중엔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런 찬양. 제가 직접 사역을 몇 번 해봐서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방언을 받았고요, 이때는. 근데 여러분, 누가 방언하는 소리 이렇게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이렇게 언어로 분화되지 않은 형태의 방언이 존재하죠. 그래서 폭넓게 보면 그런 두 가지 방언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성경의 방언을 연구하는 분들 가운데는 그래서 분명하게 언어로 분화되지 않은 방언은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저의 종교 체험이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방언을 이렇게 살펴보면 방언의 틀이 좀 넓게 있고, 그 가운데는 분명한 언어로 존재하는 방언이 있고 분명한 언어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은, 분화되지 않은 그런 형태의 방언도 존재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시점에서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성령 충만의 유일한 증거가 방언이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방언을 말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령 강림의 증거로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절대화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방언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 성숙과 큰 연결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에서도 여러분들 이름 대면 다 아는 유명한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방언으로 기도할 생각조차도 안 해본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방언은 하나의 표적 혹은 하나의 은사로 받아들이시고 너무 방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언젠가 청년들 보고 너희들이 받고 싶은 은사, 경험해보고 사용해보고 싶은 은사가 뭐냐 그랬더니
열의 9열이 다 방언을 써냈어요. 한 명 다른 거 써냈는데 통역이라고 써냈습니다. 근데 계열이 같잖아요. 제가 이걸 왜 심각하게 봤냐면 성경에 은사가 30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청년들이 방언만 은사인 줄 아는 거예요. 섬김도 은사죠. 가르침도 은사고 전도도 은사. 다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하는데 교회가 은사의 다양함에 대해서 눈뜨게 도와주지를 못해서 방언 혹은 통역 이것만 은사로 보고 그것만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충분히 지금 받은 은사로도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섬길 수 있는데 계속 나는 방언 없다고 힘들어하고 방언을 위해서만 기도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죠. 성경에서 은사는 참 폭넓게 열려 있고요. 방언은 그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죠. 오죽 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방언보다는 뭘 구하라 그랬어요?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자, 바울의 기준에서 은사의 핵심이 뭐였어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는 방언을 절대시하는 것을 비판하죠. 왜냐하면 방언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차라리 예언을 구해라. 성경적 예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기본 원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예언은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방언은 그보다 못한 거죠. 사도 바울의 기준에서 보면. 그러니까 성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게 하지만 또 한 가지,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는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오셨다라는 표현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분명히 이 장면에서는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고 그들에게 임해요. 근데 이 이미지만 가지고 기도하시면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는 걸 보면 성령님이 멀리 어디 계셔요. 지금 머나먼 어딘가. 그래서 그 성령님을 애타게 찾다가 오늘은 성령님이 안 오시네 그러고 집에 가시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지를 성경의 다양한 이미지 가운데 이런 이미지만 보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분들이 성령님 오늘 이곳에 오시옵소서, 저 이런 표현 매우 경계합니다. 어디 가셨어요 성령님이? 성령님 지금 오시옵소서라는 표현을 오해를 하면 성령님은 지금 안 계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보편적으로 증언하고 있는 성령님의 위치는 어디예요? 우리 안에. 그럼 성령을 어디서 찾아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의 사건, 또 우리가 성령을 체험한다는 걸 다르게 해석하셔야 돼요. 멀리 계신 성령님을 불러내리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내가 잊고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고 하는 걸. 여러분, 이 전제를 바꾸면 기도가 너무너무 크게 바뀝니다. 아주 적은 에너지로 성령님과의 일치함에 쉽게 다가서는 거죠.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그래서 제가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독일의 신비주의자의 말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집에 계시다, 산책을 나가는 건 바로 우리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하나님은 항상 집에 계시다, 산책을 나가는 것은 바로 우리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하게 체험되고 교회가 시작되는 이 이미지를 붙드는 것은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늘 어딘가 먼 곳에 계시다가 내가 정성껏 기도할 때만 오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령은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그 성령님을 외면하고 방치하죠. 내가 필요할 때까지. 그리고 딴 데서 찾아,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이 성령 강림의 이미지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성령론 전체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 이미지만 붙들어서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오순절에 불처럼 임하시옵소서. 아니, 이미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그 고백은 이미 내 안에 계시다는 전제를 가지고, 그런데 지금 그 성령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담아야지, 진짜 문자적으로 이 사건만 가지고 어디 안 계시던 분이 오시는 것처럼 해서는 어렵다.
두 번째, 그 이후로 교회가 성장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에서는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을 어렵게 하는 숫자가 등장하죠. 3,000명, 5,000명. 3,000명, 5,000명. 한 번 설교할 때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당시에는 전부 복음을 듣는, 전부는 아니죠. 많은 분들이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단지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고백만 더해지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 장벽이 조금 덜하긴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보다는. 아무튼 그래도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예수 운동으로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모든 운동은 형태를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초대교회에 일어나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역할 분담과 행정의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구제에 제외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에는 여러 서브 그룹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건 나쁜 표현이라기보다는 어떤 출신 배경이냐, 어떤 언어를 사용하냐, 고향이 어디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문화적인 이 차이는 존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차별을 위한 구분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파 사람들이 구제에 빠졌다 이런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교회는 행정을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 집사를 택하죠. 근데 이것도 심각한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7 집사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은 사도였어요? 집사였어요? 집사였어요. 그러면 스데반은 구제하다 죽어요? 복음 전하다 죽어요? 복음 전하다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와 집사들의 역할을 굉장히 오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목사님들이 오해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것에 전념할 테니 집사님들이 가서 사역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집사님들은 복음 전파 안 하고 일만 해요. 교회 사역만. 근데 스데반이 뭐 하다 죽어요? 전도하다 죽어요. 그러니까 이 행정의 구분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나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다 있었던 거예요. 단지 그 공통된 역할 외의 역할 속에서 사도들과 집사들에게 있어서 미세한 구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해요. 이걸 가지고 성직자와,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지만 평신도, 성경에 평신도라는 말은 없어요. 이게 목회자와 평신도라고 하는 그룹을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편의상 어쩔 수 없이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기는 한데, 목회자는 영적인 것에만 전념하고 교인들은 사역을 해라, 행정적인 걸 해라라는 구분의 근거를 이 역할 분담에서 찾으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왜요? 이 역할 분담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모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복음 전파는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이고 나는 그냥 이런저런 교회의 사역들 행정적인 것만 하면 돼 라는 면죄부를 이 본문이 주지 않는다는 거죠. 복음을 선포하는 것,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의 몫입니다. 여기에 구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 상징으로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복음을 전하다 죽습니다. 사마리아 내시에게 복음 전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집사였어요? 사도였어요? 집사였잖아요. 보세요. 그분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복음 전파하는 곳에. 그런 구분 아니에요. 그렇지만 교회가 행정을 갖추고 시스템을 갖춰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단서가 이제 거기 등장하는 건 맞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집사도 나오고 감독도 나오고 장로도 나오는데 이미 교육받을 때 다 배우셨지만 오늘날의 집사, 감독, 장로와 1대1로 연결시키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때는 직함이 지금처럼 체계적으로 나누어지지 않은 때여서 성경에서 집사라고 얘기하든 장로라고 얘기하든 감독이라고 얘기하든 그냥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성경의 집사의 자격을 지금 한국교회 집사하고 1대1로 연결시키시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의도로 쓰여진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장로를 오늘날의 장로하고 연결시키셔도 안 되고요. 단적으로 여러분, 미국 연합감리교회에는 아예 평신도 직제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에는 집사, 권사, 장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교단 중에는요, 여러분, 아예 직제가 없는 교단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에 오히려 그 직제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섬김을 위한 직제인데 권력처럼 인식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의 직제들은 오늘날의 직제와 일치하지 않고 심지어는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제마저도 교회가 사실은 섬기기 위해서 만든 직책이지 그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일어나고요. 교회들이 핍박받고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우리는 이미 만나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 이런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죠. 그런 흩어짐을 통해서 복음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나고요. 그래서 4번이 흩어지는 교회, 오늘 아주 많이 등장하는 단어죠.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그래서 거기 문장에 보면 스데반의 죽음은 예루살렘의 교인들을 사마리아와 지중해 전역의 유대 디아스포라 사회로 흩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죽음과 핍박을 통해 오히려 교회가 사방으로 확장되는 놀라운 결과를 이끌어내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렇게 교회는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초대교회가 완벽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교인들이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에 대한.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오히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문제를 냉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해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수많은 내적인 모순이 존재했고 어려움이 존재했죠. 결정적으로 초대교회 중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교회였는데. 초대교회를 너무 이상적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고요. 저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었다는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어떤 점에서 초대교회를 인정할 수 있냐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결해 가기 위해 애를 썼다는 것에서 초대교회의 장점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행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서 사람을 뽑죠.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도 구제하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사람을 세우는데 여러분, 구제하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사람을 뽑으면 일을 잘하는 사람들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이런 식의 표현이 많이 등장하죠.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사람을 뽑는 원리는 사역을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리더십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초대교회는 지혜롭게 해오는 거예요. 논리적인 모순이 있잖아요. 구제에 있어서 지금 행정력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구제에서 자꾸 소외가 되니까, 그러면 행정력이 있는 사람을 뽑았다고 성경이 기록해야 되는데 말씀이 충만한 사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것이 교회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문제가 많고 적고를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기보다는 우리 교회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기준과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럴 때 아까 종려주일 이야기 나올 때도 드러났지만 아주 많은 경우에 다수결이 성경에서는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어떤 것이 있죠? 12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보고 왔어요. 자, 가자, 돌아가자. 몇 대 몇? 10대 2. 민주주의로 하면 돌아가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수결을 받아들이지 않으시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사회는
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죠. 여러분, 성숙한 교회는 이 두 가치 사이를 잘 조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치를. 그래서 지나치게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되어야 한다라는 원리를 가지고 민주주의의 원리를 무시해도 안 되지만, 무조건 투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교회 일이 결정되어야 된다는 민주주의적인 가치도 교회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워야 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자고 한 것도 군중이었죠. 폭넓게 해석하면 다수결입니다. 군중들 다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이 초대교회 이야기를 오늘날의 교회 이야기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잘 해석해내야 되는 거예요. 잘 해석해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제가 볼 때 가장 이상적인 건 모든 구성원들, 아니면 그 결정에 책임을 맡은 구성원들이 모두 다 같이 말씀의 훈련을 잘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기계적인 다수결보다는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로 모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에서 결정이 어려운 겁니다. 제가 지금 담임으로 갔잖아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왜 힘드냐면요, 그냥 제가 결정하면 돼요.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래요. 그래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정에 교인들을 참여시키기 시작했어요. 같이 책임지자, 우리. 왜 자꾸 나한테 결정하라고, 책임 나한테 다지라고 하냐. 그러니까 그 교회는 오히려 목회자의 리더십에 의존하는 판단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결정을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양한 시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표, 제비뽑기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성경에 제비뽑기 나오잖아요. 동일한 조건이고 누가 해도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저는 제비뽑기가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성경의 여러 단서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확장되면서 바울이 등장합니다. 책들 안 읽으셨죠? 여러분, 교회 확장과 사울의 등장 두 번째 줄에 보면 빌립의 사마리아 전도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사마리아 전도 누가 했죠? 그랬는데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저를 쳐다보셨어요. 자, 이렇게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 여기 또 나왔는데 아까 설명 다 드렸죠. 이 아주 뿌리 깊은 차별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도 복음이 빌립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공무원, 관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고요. 그때 사울이 등장해서, 본래 아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다메섹, 다마스커스로 가던 그 길에서 예수를 물리적으로 만나죠. 예수를 물리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회심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늘 아픔이 있었죠. 왜요?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문제를 삼는 사람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한테 직접 안 배웠잖아. 이런 차별이죠. 그래서 사도는 힘 닿는 대로 기회 있을 때마다 자신의 편지에서 자신이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고, 나는 그 만남 때문에 나를 예수가 사도로 불렀다는 확신이 있다는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계속해요. 이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열등감이었어요. 사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래서 반대로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는 본인이 사도라는 그 정체성을 꾸준히 강조를 하게 되지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며 그것을 통해 교회의 본질에 대해 함께 논의하며 정리해 봅시다. 모범답안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그 권능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던 공동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대로 적지 않으셔도 이렇게 쓰셔도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이었다 하는 것이죠. 저보고 한마디로 정리하라 그러면 증인입니다. 증인. 제가 언젠가 증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제가 새로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많은 교인들이 제가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만나교회 홈페이지에 오셔서 그 설교를 들으신 거예요. 담임 목사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교인들이 다 알아요. 목사님 교통사고 나셨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근데 그 설교의 주제가 그거였죠. 증인은 아무것도 공부할 필요가 없다. 보면 된다. 본 걸 얘기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정체성. 저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직접 복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고요. 그 경험을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초대교회가 추구했던 본질입니다. 자, 2번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나 혹은 주변 교회 중에 실현의 모습, 그 다음에 그 실현의 극복을 통해서 성장한다면 어떤 모습을 보이겠느냐라는 그런 질문들이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건축을 잘하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지금 위축되어 왔거든요. 몇 년 동안. 그리고 이제 원로 6대 담임 목사님을 제1대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하고 지금 7대 담임 목사가 와서 그동안 교회의 어려움들을 극복하면서 새로운 시대로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걸 모색하는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광야 이야기나 시련을 통한 성장 이야기를 자주 저희 교회에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교인들이 그래야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거든요. 지금 다들 불안해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대로 쇠퇴하면서 망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가라는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서는 이런 고난을 통한 복음의 전달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마지막 3번,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 내용은요, 아까 앞에 써드린 그 내용 그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 있는 1, 2, 3, 4, 5를 그냥 그대로 적으시면 스토리 라인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등장까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문장,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라고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간단하게 압축을 해보면, 교회는 압박, 핍박, 탄압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더 본질을 추구했고 성장했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유해졌고 특히 권력과 결탁이 될수록 종교는 타락했고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그것이 세계 교회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는 교회의 생명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아까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권력과 멀어져 있어야 합니다. 늘 예언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더욱 교회 같습니다.